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주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에 유달리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 다른 장보다는 이 단어를 유달리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1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3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등에는,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그래서 6절, 7절 계속해서 12절까지 반복돼서 이 미련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물론 우리가 잠언 앞부분에서도 이 미련에 관한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10장 21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는 자다.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등등 미련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구나 하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미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제 성경을 보면 이 미련이라는 단어와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와 우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형제를 이루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련을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굉장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사리 분별의 능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한다, 어떤 처리를 한다, 그것이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고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아이고 저렇게 어리석을까, 저렇게 미련할까 라고 하는 말을 쓰는구나 하는 걸 발견합니다. 또 미련하다라는 걸 보면 결국 자기가 말이나 일의 처리에 대한 미래, 장래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현재 당장에 자기의 편리, 자기 이익,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 어떤 이 말을 할 때 아이고 저렇게 미련할 수가 없구나, 이런 말을 쓰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열처녀 비유에 있어서 슬기롭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요? 열처녀가 신랑을 다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다 라고 할 때 5대5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5대5에 나누어지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사람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 그를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현재 당장에 게으르고 당장에 편리하고 당장에 어떤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내가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물에 생각을 하는 사람, 그를 지혜롭구나라고 표현을 쓴다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다, 어떤 뜻일까요? 저는 이 말씀은 지혜의 보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함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알뜰 딸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잘 되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사는 거잖아요.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날 때 지혜롭게 처리하고 자기의 앞차리를 하는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는 것,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면서 아들, 딸들이 세상에 살 때 어이구 저렇게 바보스럽게,
어이구 저렇게 어리석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향한 그 속타는 마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원함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미련함이 아니에요.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언을 솔로몬의 잠언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롭다 하는 배경을 잘 압니다. 기본에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솔로몬아, 왜 일천번제를 힘들게 드리고 있니? 그때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나이도 어립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어떻게 어리고 경험도 없고 어리석은 제가 이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백성을 바르게 통치하고 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이 매우 기뻐합니다. 내가 권력을, 내가 돈을, 내가 어떤 세상의 장수, 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고 있구나. 지혜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 다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에게 가장 첫 지혜를 시험할 수 있는 관문, 시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판이었죠. 그 재판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두 여인이 함께 출산을 하고 자다가 한 아이를 한 엄마가 미련하게 너무 고단하여 그 갓난아이를 깔아 눕다가 아이는 질식하여 세상을 떠나죠. 한 아이만 살았습니다. 그 질식시켜 자기의 아이를 죽인 엄마는 살아있는 그 아이를 내 아이라고 우기게 됩니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 재판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병사로 하여금 예리한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둘로 쪼개서 양쪽 어머니에게 반반씩 주어라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에 실제 자기의 아들이 확신을 가졌던 그 어머님은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는 내가 양보를 한다고 그러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는 저 양보하는 어머니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걸 봅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하고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판단 내리고 살아가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그러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나 자신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화해를 만들어 갈 수 있고 화목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잘 되는 미래로 끌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우리의 오늘의 말이어야 하고 판단이어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얻는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물론 다른 곳에도 말하죠.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쳐 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뜻이죠? 어떤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건가요? 물론 경외의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엉망으로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가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깨닫는 거가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부모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효도가 다른 건가요? 그게 효도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요? 지혜를 가르쳐줘요. 말씀은 뭐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우침을 줘요. 말씀은 뭐요? 거울이에요. 우리의 얼굴을 보는 거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울이고요. 우리의 삶을 보는 거울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말씀 안에서 늘 성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면 말씀은 안내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 당연히 지혜로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언어,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 그 이후에 저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덕이 되어지고 참 좋은 결과를 낳고 참 행복을 거두어 주고 이게 참 남들이 가지 못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멋진 삶의 성숙의 사람들이로구나 인정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2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달리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 미련하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 오늘의 행동이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따라가 말씀이 지혜로 안내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된 기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문번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가 움직여지고 능력의 은혜가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통하여 주의 자녀들의 가정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이 지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화가 화해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가정 위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물론이지만 주위에 있는 형제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말하기 하심 따라 말하고 행하기 하심 따라 행하는 온 세계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를 끌어가는 이들 자신의 탐욕에, 자신의 이익에
부합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라의 미래를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걸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북한 땅의 지하 교회에 오늘도 두려워 떨며 주님께 부르짖는 애원이 있습니다. 강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을 천사를 보내사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주의 자녀들과 함께 곳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